어머님이 이제 92세 그 나이로 주님의 품으로 소천하셨는데요. 이 어머님의 장례식을 이렇게 2박 3일 동안 지켜보면서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입관식이었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이 어머니의 시신을 이렇게 염을 하고요, 수의를 다 이렇게 입힌 다음에 꽃신을 신기고 이 관 안에 생화로 가득 채워가지고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시신을 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시신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시신을 관 안에 딱 넣으니까요, 이 시신 무게가 깔아앉고 이 꽃이 몸을 이렇게 싹 이렇게 덮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입관을 보았지만은 이런 입관은 처음 봐요. 이 관도, 일반 어떤 관도 아주 예쁘게 핑크색으로 예쁘게 이렇게 포장을 하고, 또 안에 관 안도 이렇게 생화로 이렇게 장식을 해서 입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말 그대로 이 꽃관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입관도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름답고요. 이렇게 예쁘게 화장하고 꽃관에 누워 있어도 사실은 어머니의 육체는요, 불에 타거나 아니면은 썩어질 수밖에 없는 육체인 것이죠. 아무리 돌아가신 분을 그 육체를 아무리 아름답게 이렇게 꾸미고 해도 결국은 화장하게 되면은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또 매장을 하게 되면 다 썩어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육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장례식에 이제 청년부 혜연이가 와서 장례식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가은이 말에 의하면은 혜연이가 장례식에 와서 보고는 놀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가 보았던 그 장례식은 늘 쓸쓸하고 또 우울한 모습이었는데, 장례식에 와보니까 장례식이 너무 밝은 거예요. 또 밝고 사람들이 서로 웃고 웃으면서 또 이야기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식은 슬픈 것이 아니라 기쁜 것이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날이고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님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날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사람의 장례식은 슬픈 날이 아니라 그 장례식은요, 기쁜 날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 사무제를 하느냐 해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사무제가 어디 있습니까? 안 합니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여러분 사무제라는 게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런 거 안 합니다. 장례식 마무리하면 그거로 끝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식은 그건 결코 여러분 무슨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또는 안 믿는 사람 생각하는 이렇게 슬픈 것이 아니라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4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 잠에서 깨어나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는 것이 슬픕니까? 여러분 잠잘 때 우리 안 슬퍼하지 않잖아요.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것입니다.
잠은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인 죽음은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다. 그리고 안식 후에 깨어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예요? 부활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는 거죠.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깨웁니다. 누가 깨워요? 주님이 깨우는 거예요. 야, 일어나, 일어나라. 이게 뭐예요? 재림이에요. 재림이에요. 영적으로 자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일어나 하고 딱 깨우는 거예요. 내 옆에 와서요. 어떻게 하셔서? 재림하셔서 깨우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가 다시 눈을 뜨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누가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부활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아멘.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유업입니다. 그래서 50절은 말하고 있어요. 본문 50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부활은 유업이다. 아멘. 부활은 유업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가? 바울은 먼저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예요? 첫째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혈과 육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혈과 육은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평범한 인생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혈과 육입니다. 또한 부활을 체험하기 전에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도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나도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혈과 육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활을 체험했으니까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보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우리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있지만은 실제 그것을 받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체험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한 유업으로 받는 상태는 그것은 언제가 되는 거예요? 부활 이후가 되는 거예요. 누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내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것을 영화라고 표현하잖아요. 영화. 호련히 변화되는 것, 이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뭡니까?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썩는 것은 혈과 육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썩는 것은 부활 이전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고, 썩지 아니하는 것은 부활 후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썩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썩지 않는 사람이 돼야지만이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썩는 사람인데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썩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럼 내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가지고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영원한 것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썩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썩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는 상태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51절부터는요, 이것이 어떤 변화를 통해서 우리를 이 부활의 상태로 나아가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50절까지 내용은 뭡니까?
자, 내가 하나님부터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썩지 아니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썩지 아니하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 썩지 아니하는 그 상태가 되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부활의 상태가 어떻게 그 부활의 상태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51절입니다. 자, 51절 같이 읽어자.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여러분, 군대에서요 밤에 10시 되면 취침 나팔입니다. 취침 나팔 불면요 군인들이 잠을 잡니다. 자다가 새벽 6시가 되면 뭡니까? 딴딴딴따라딴딴딴딴딴딴 기상 나팔을 부른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딱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이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팔을 분다 하잖아요. 또 호련히 변화되었잖아요. 군인들이 기상 나팔을 듣는 순간 아침에 벌떡하고 일어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 5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비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비밀은 드러나기를 거부합니다. 자꾸 숨기죠. 하나님의 비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은요 서서히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이 그 복음의 비밀이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드러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일 여러분 이제 그 영상으로 성경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매일 하나씩 나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매일마다 그 영상을 보면서 뭘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모르겠지만 저는 그 영상을 하나씩 다시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이 마치 하나님의 계시가 이 복음의 비밀이 조금씩 더 열리는 것을 느껴요. 뭔가 조금씩 더 열리면서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걸 가서 구속사라고, 신학적으로 구속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어떤 감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비밀은 자꾸 감추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비밀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더 열리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비밀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비밀은 드러나는 비밀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쁨을 주는 비밀입니다. 자, 그 비밀을 살펴볼까요? 자, 그 비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죽음은 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죽음 뭡니까? 잠입니다. 어떤 성도는 죽음이라는 잠을 통해서 부활을 얻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못 보고 그 전에 죽는 사람 어떻습니까?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어떻습니까? 부활하는 겁니다. 또 어떤 성도는 죽지 않은 상태,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면은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뭐 하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는 것이고, 자, 죽지 않고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본 사람은 그때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 부활의 몸을 얻게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앞에서 주님의 품에 먼저 가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서 부활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부활의 몸을 그 자리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든지 성도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 본문은 뭐로 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 모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잠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라고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다음 뭘까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 너머에는 뭐가 있다? 변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변화가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생명이 있는 건 우리 아직 두 개를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뭘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죽음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죽음을 체험하게 된 그 다음에 뭘 체험하게 될까요?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변화가 뭡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변화는 부활을 가리키는 가장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애벌레가 나비는 맞지만 날 수 없는 나비잖아요. 나비는 맞지만 날 수 없는 나비입니다. 그러다가 변화다가 되어서 날개가 나오고 예쁜 나비 모양이 돼서 하늘로 날아갑니다. 부활도 뭡니까? 부활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지금 뭡니까? 부활의 뭐다? 아주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뭐다? 부활의 애벌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이 애벌레 같은 우리가 나비처럼 언제 나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마지막 나팔 불고 재림할 때 우리는 호련히 순식간에 우리 뭡니까? 나비가 되는 거예요. 이 나비가 되어진 이 상태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두 자로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둘째로 이 변화는 호련히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변화는 마지막 나팔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모두 변화의 시점을 말하고 있는데요, 앞에 이 두 가지, 다시 말해서 순식간과 호련이라고 하는 이 호련이는 변화에 필요한 시간의 길이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시간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가? 부활을 위한 변화의 시간은 길다 짧다? 짧다는 거예요. 호련히 또 뭡니까? 순식간에, 다른 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겁니다. 눈 깜짝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기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확 일어나는 거죠. 순식간에.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로 했던 호련히 순식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잖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호련히 순식간에 확 변화될까? 이런 모습을 잘 예언하고 있는 성경이 에스겔서입니다. 이걸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에스겔서인데요. 에스겔서 3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3절. 자, 찾았습니까? 찾으셨죠? 자, 그럼 같이 한번 1절부터 13절이니까요. 천천히 1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뭐가 생각나는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죽은 사람, 영원한 잠자리에 든 사람. 그래서 그 몸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흙 속에서 다 썩어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살도 썩고 뼈도 썩고 다 썩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뼈와 뼈가 탁탁탁탁 붙고 살이 더해지고 다시 가죽 입고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아니 화장을 한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 화장을 다 해버렸는데 이미 뼈란 사람 다 이미 매장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버리고 다 어떻게 그러면 이런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어떻게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그 변화되고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면요 에스겔 30장 읽어보시면 돼요. 네. 그럼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요. 어느 정도.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는 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이거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저는 예수의 30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려져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한 가지는 이 그 변화의 종말적인 시점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여러분 마지막 나팔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아까 우리 읽었지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했죠. 자, 이런 부활을 위한 변화는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이 날은 성도들에게 무슨 날일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무슨 날? 구원의 날이 있는 것이죠. 부활하는 날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호련히 그 자리에서 변화되는 부활이 있는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죽은 자들도 다시 이런 그 무덤에서 일어나서 호련히 변화돼서 부활하는 날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이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52절은요 이때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52절. 자,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고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 때 우리는 죽은 자, 그 살아있는 자를 말해요. 예수님 그 마지막 나팔 소리 할 때 그 당시에 죽지 않고 있던 사람, 살아있는 사람을 여기서는 지금 우리도 변화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팔 소리와 함께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둘째로는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결국 이 부활의 현상은 두 가지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소생하게 되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은 뭐예요? 소생하게 되는 거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이미 죽은 자들은 뼈와 살이 썩은 자들입니다. 그런 죽은 자들이 소생하여 썩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썩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3절은 이것을 이렇게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또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이 성경은 부활을 뭐로 표현하니? 입는다라는 말로 좀 사용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입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뭐가 같은 것인가? 이 53절은 부활은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썩을 것을 벗고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그 혈과 육, 썩는 옷을 입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그 옷을 뭡니까? 갈아입는 거예요. 썩을 옷을 벗고 그 다음에 뭐 입는 거예요? 새 옷을 입는 거. 새로운 옷을 입는데 그 옷은 무슨 옷? 썩지 아니하는 것 입는 거예요. 썩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썩을 것을 벗고 썩지 않는 것을 입을 수 있는 이유가 5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사망을 이겼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는요, 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망을 삼키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삼키고. 이 삼킨다는 것은 멸망을 의미합니다. 마치 뭡니까? 사자가요, 이 그 동물을 아주 작은 동물, 예를 사슴이라고 합시다. 자, 사자가 사슴을 딱 입에 물고는 사슴을 자기 입속에 삼켜버렸습니다. 그럼 이 사슴은 살아있으니까 죽은 것입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활의 생명이 사망을 어떻게 했습니까? 딱 물어버린 거예요. 물어서 삼켜버린 겁니다. 그런 이 사망은 뭐예요?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 없어요?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잔다고 해서 여러분 자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생명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몸은 움직이지 않지만은 생명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죽음을 이겼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부활은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는 것이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망이라는 것을 발로 밟아버린 거예요. 힘을 발휘하지 못하라고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잖아요. 첫 열매 있으면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잖아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그 결과는 있으면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 본문 다시 돌아가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면서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데 이 기록된 말씀은 어디를 말하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자, 그럼 구약 성경 어디에 말씀이 정확히 이루어졌다는 것인가?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의 성취를 말하고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 25장 8절. 자,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이사야서 25장 8절에 보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망이 삼킴을 당했다는 것은 사망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5절에서 58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55절에서 5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서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사망의 무기는 죄입니다. 사망은 죄를 무기로 사용해서 우리를 마구마구 찌르고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망해버렸어요. 그 죄가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이제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망을 위해서 두려워하고 사망 공포감을 느끼고 어떤 사망을 위해서 어떤 그런 우리가 어떤 그 괴로움을 겪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냐?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는 그거 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뭐 하는 겁니까?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소생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되면 뭐 하는 것이라고요? 변화되는 것이고,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보면은 예수님 재림 보고서 호련히 그 다시 살아나는 것은 소생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절부터 결국은 뭘 말한 겁니까? 부활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으면서 맨 마지막에 결론에서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시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그 육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게 말이 되냐? 라고 주변에서 아무리 말해도 거기에 뭐합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네. 뭐 하라는 겁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이 너에게 맡겨준 일에 힘쓰는 자다.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이 부활의 신앙을 함축적으로 설명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현 시대는 부활절 시기다. 그것은 구세주의 부활로 시작하여 구속받은 자의 부활로 끝난다. 그 사이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영적 부활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으며 첫 번째 부활의 능력으로 마지막 부활절을 맞으러 간다라고 신학자 에릭 사우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첫 번째 부활절은 무슨 부활절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두 번째 부활절은 언제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하는 날. 이 두 번째 부활. 지금 우리는 첫 번째 부활절과 두 번째 부활절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절 향해서 우리는 뭡니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부활절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자라는 것은 뭡니까? 두 번째 부활절을 기억하면서 두 번째 부활절을 바라보면서,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예수 부활에 대한 확신에서 출발해서 장차 주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앞에 고린도 15장에 보면 앞에 바울이 부활을 말하면서 뭡니까?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이게잖아요. 뭘 말합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 가면서 어디까지 그걸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우리들도 그렇게 변화된다.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한마디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신앙이며 현재형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 막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까? 따라서 부활 신앙은 두 번째 부활절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다. 아멘. 따라서 두 번째 부활절. 네. 두 번째 부활절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그래서 우리 해마다 부활절을 맞으면서 올해 부활절 우리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해 2021년도 부활절은요, 뭘 생각하면서 부활절을 맞으면 좋겠습니까? 두 번째 부활절. 두 번째 부활절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절을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말씀의 결론 내리면 이제 고린도서 15장 부활절 그 긴 시간 동안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부활의 현재적 신앙을 가지고 어떤 사상이나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